구약성경 53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만남의 기쁨도 있지만 또 어느 가정은 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도시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가족들이 다 영혼 구원 받고 또 더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창세기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중에 3대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일생은 우리 믿는 자들의 생애를 대표하는 것 같은 그런 삶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참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리브가의 뱃속에 쌍태인데 야곱과 에서가 이제 쌍둥이인데 이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었는지 그냥 불행하게도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오는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래서 이제 형의 발꿈치를 잡고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욕심이 많은 이 야곱은 비록 행동은 에서처럼 건장한 남자의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그 속에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은, 다른 말로 하면 장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 에서가 배고파서 왔을 때 장자권을 사버리죠. 뭘로 삽니까? 팥죽 조심해 드십시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배고픈데 뭐 장자권이 무슨 소용?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 팔아버립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삭이 눈이 가려워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이제 에서에게 짐승을 잡아오라 그러죠. 그리고 요리해서 주면 내가 먹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걸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어머니와 함께 그 짐승 잡은 짐승의 털을
형 에서처럼 털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을 복을 다 받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자권도 사고 아버지의 복도 다 받아버리고, 이제 에서가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동생을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 말을 듣고 이제 다른 데로 이거하게 되는데, 바로 하란 땅에 있는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이런 것처럼 야곱이 남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보다 더 뛰어난 속임수를 가진 사람이 삼촌 라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촌 라반의 딸 중에 레아보다 라헬이 이쁘거든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7년을 열심히 수일처럼 일했어요, 아내를 얻는다는 기쁨에.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됐는데 이 라반이 이 라헬을 방에 보내지 않고 누구를 보냅니까? 언니 레아를 보냅니다. 세상에 밤에 분간이 안 되나? 그래서 이제 하여튼 레아가 옛날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레아예요. 그래서 7일 후에 다시 이제 라헬을 줍니다. 네가 내 딸을 또 하나 얻었으니 7년을 더 봉사해. 그래서 14년간을 이제 무보수로 이제 딸을 얻는 대신에 봉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14년 만에 삼촌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내가 무엇을 우리 집을 위해서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6년간 일을 합니다. 근데 이 6년을 일할 동안에 이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바꾸는데 몇 번을 바꾸냐면 10번 이상을 바꾸는 거예요. 10번 이상. 어쩔 때는 아롱진 것이 뭐 처음에는 아롱진 거 점 있는 것이 너 거다 그러다가 이상하게 짐승들이 새끼만 나면은 아롱지고 점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러면 너는 이번엔 점 있는 건 놔두고 아롱진 것만 넣거든. 아롱진 것만 또 몽땅 나는 거예요. 이게 10번을 바꿔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보니까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이죠.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야곱이 부유한 자가 됩니다. 짐승이 참 많아졌어요. 또 그런가 하면 레아와 라헬이 이제 다투면서 막 아이 낳기를 막 경쟁을 하듯이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또 아이들을 둘 낳고, 또 라헬도 둘 낳고, 레아는 6명 낳고요. 그리고 또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2명이 낳고, 그래서 총 몇 명이 낳죠? 12명을 낳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이 야곱,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루십니까? 라반을 통해서. 너가 남을 속여서 복을 받았으니까 그에 대한 상응한, 남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라반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야곱의 인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진짜 나한테 왜 그런가 그러지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도 그 성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도 그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변화시켜서 이제 20년 만에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20년 전에 속였던 누가 있습니까?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었는데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자기 사자를 먼저 보내보니까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자객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입니다. 창세기 32장 6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여러분, 400명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뭔가 전쟁을 벌이려고 온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순간에 이제 정말로 놀란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머리 좋은 야곱은 이제 이 방법 저 방법을 써봅니다. 그러다가 때를 두 때로 나눕니다. 자기 가족을 두 때로 나누고, 만약에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해야지, 반이라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두 때를 나눠서 보냅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때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때는 피하리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밤중에 자기 소유물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아내들을 건너게 하고, 자식들을 다 건너게 하고, 그리고는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결정적인 문제는, 도저히 이 문제는 자기의 지혜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두 때로 나눈다 해서 한 돌을 치고 또 자기에게 올 거 아닙니까? 이 에서가 오는 것은 400명이 오면은 뭐 그냥 몰살하게 생긴 거죠. 아무리 인간적으로 뭐 선물도 보내보고 다 했지만은 이게 마음속에 내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인간의 꾀로도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참아보기도 했지만은,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내일 아침이면 당장 오는 에서의 이 400명을 어떻게 맞이하나, 도저히 살 것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뭘 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밤에 다 보내니 홀로 남아가지고 이제 누구와 씨름을 합니까? 하나님과 씨름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지나면 그 사람 붙잡고 막 씨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다 보내놓고 이제 홀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베델에, 여러분 아시죠?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야곱을 만나 주신 내용 아시죠? 예.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도 너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 내일이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보내놓고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한 사람 붙잡고 끝까지 놔주지 않는다. 씨름을 하는, 막 밤새도록 씨름. 이제 어느덧 새벽이 올라오니까 이 사람이 우리 놔줘라. 나 이제 가야 된다. 야곱이 뭐라 합니까?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그 끝까지 붙잡은 거예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너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막 직접 대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살아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부르시는 어떤 이들에게는 절대 절명의 순간을 주십니다. 이거 하나님 아니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들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상대를 만난 거예요. 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또 하나는 진짜 어려운 환경을 만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나로는 감당이 안 되는 환경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 스스로에게도 때로는 정말로 나를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럴 때 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리고 그분의 허리춤을 붙잡고 하여튼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주시라고. 그냥 나를 죽이시든지 은혜를 주시든지. 예? 그렇게 막 주님과 씨름을 했어요. 그렇게 주님과 씨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막 부르짖다가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알고 살았지만 전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제 절대절명 내일이면 죽을 수 있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상황이 온 거예요. 이거는 내 부로도 안 되고 내 지혜와 야근 꾀로도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때 막 붙잡고 야곱이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 됩니다. 야곱의 아마 일생의 최초로 어떻게 보면 최고로 누구와 하나님과 자기가 1대1로 만난 겁니다. 직면한 거죠. 직면.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버린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그래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보면 누구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누구의 것이 되었다? 야곱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징표로 환도뼈를 빵 쳤어요.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엉치뼈가 위골됐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그동안 그렇게 꼿꼿이 살았던 인생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꺾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위골된 뼈를 가지고 에서를 만나서 절면서 갔습니다. 놀랍게도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고 함께 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결하신 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막상 에서를 만날 때는 야곱이 상당히 담대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대면해서 직접 만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안 가거든요. 또 잘 갈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극적인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환경이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다 야곱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될까요? 이스라엘로 바뀌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누구의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자기 형의 그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나서 이제 넘기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길을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베델로,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어디에 머무냐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그래서 거기서 또 거류하고 또 보니까 조금 도시 같은 세겜에 머무르. 가서 보니까 세겜이 도시가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렀어요. 창세기 3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33장 17절 18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뭘 치고요? 장막을 치고. 누구에게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세겜 성읍, 가나안 땅이지만 세속적이고 또 도시 이 세겜에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무는 동안 그 딸 디나, 이게 아들이 12인데 딸 하나 있어요. 디나. 이 딸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귀한 딸이 세겜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나가 굉장히 이뻤는가 봐요. 그 세겜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이 디나가 너무 이쁜 거 데려다가 폭행을 해버려요. 성폭행을 해버려요. 이 이야기가 이제 야곱의 집에 들린 거예요. 야곱도 당황하고 12 형제들이 막 완전히 멘붕이 와버린 거예요. 우리 동생을 이렇게 하다니. 그 중에 제일 성격이 급한 시몬과 레위가 이제 그 세겜이 와가지고 추장 하몰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바에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에 주고 우리 함께 가합시다.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이 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성에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 디나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할례를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제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스러운 이 날에 시몬과 레위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야곱이 너희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시몬과 레위가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누이를 창녀로 대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 말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을 다 죽임과 동시에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이 근래에 들어온 이 야곱이라는 조그만 족속이 그 세겜을 쳤으니 둘레 민족이 다 일어나가지고 야곱을 치러 오면은 뭐 그냥 전멸될 위기죠. 전멸될 위기. 자, 창세기 3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30절. 창세기 34장 30절. 창세기 34장 30절. 안 나오나요? 우리 성경을 볼까요? 34장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악취를 내게 하였다. 지금 디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지 않은 사건이지만 너희들이 세계 민족을 죽이면 그 주변 민족들이 다 와서 우리를 치거니 우리가 멸망하리라. 야곱이 엄청난 두려움에 쌓인 것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베델로 부르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이 사건은 디나가 세겜에 가서 들락날락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아니면은 디나의 문제가 아니고 시몬과 레이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였을까요? 야곱이 어디로 가지 않고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과 세겜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잖아요. 아멘.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을 따라서 충성스러운 자가 돼야 되지. 세상에 기웃기웃하다가 머뭇머뭇하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는 자녀 원망하고 이렇게 되는 세상 원망하지만 사실 그 근본의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숫곳과 세겜에 세상,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머물다가 일이 터진 거예요. 이건 수습이 안 돼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로 올라오라 그랬죠? 베델로 올라오라.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가던 때에 사닥다리의 환상을 본 그 베델로 올라오라. 자, 올라올 때 어떻게 올라오라고 합니까? 너가 가진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자, 35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에게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황소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여기 이제 가족들이 뭘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이 이방 신상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된 야곱도 그 마음에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뭐가 있었어요? 세겜 땅에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베들로 올라올 때 뭐라 그래요? 너 안에 있는 너에게 가지고 있는 이방 우상들을 다 땅에 묻고 와라. 다른 말로 하면 네 안에 있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을 향하는 세겜과 숫곳에 머물러는 그 욕망들을 땅에 묻고 온전한 마음으로 내게 오라. 아멘. 여러분, 이런 자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 베델에서 또다시 너는 이스라엘이란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다란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내 힘과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숫곳과 세겜에 머물러 그곳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상을 묻어버리고. 여러분, 명절이라 우리 우상 숭배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 세겜을 추구하는 우상,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 이 세상 부를 추구하는 우상, 이 세상 명예를 추구하는 우상,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가정이 망치고 가문이 망치고 자기 자신이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가 정말로 이스라엘이라면 네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땅에 묻고 내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무엇으로 명명하겠다? 이스라엘로 명명하겠다. 나의 것으로 알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자입니까? 라반에 속한 야곱입니까? 아니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입니까? 아니면 세겜과 숫곳에 머물러 있는 야곱입니까? 아니면 베델에 올라온 이스라엘이십니까? 우리는 베델로 올라간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이스라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습니다. 마치 성도들의 변하는 모습을 야곱이 대표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복강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만났으면 아버지 이스라엘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땅에 묻어버려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을 묻어버리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각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우리 일어나서 한번 박수 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40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